사도행전 86번째 주와 말씀에 의탁된 교회는 강력하다. 다시 주와 말씀에 의탁된 교회는 강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지난 3년간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과거의 사역들을 통하여 설교를 시작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겸손, 이 겸손은 진리 앞에서의 겸손이었죠. 눈물로 사역했다. 동족 유대인의 간계로 인한 시험을 참으면서도 주를 계속 섬겨왔다. 나는 사명이 내 안전과 안위보다 귀중하다고 여기며 나아간다. 이제 바울은 과거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앞으로의 날들을 위한 메시지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우리 광명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가 바로 교회다. 어마어마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서 구입한 사신 교회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성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부로 보게 될 때는 유의해야 될 해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성부께서 자신의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성부께서 십자가에서 오셔서 피 흘리신 존재,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한다면 사벨리안이라는 성부 고난설주의자라는 이단이 되고 맙니다. 실제 그분은 피 흘린 적이 없고 그냥 그렇게 보이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그 피는 진짜 피가 아니고 그냥 퍼포먼스한 것뿐이다 라고 하면 이게 가연설주의자 도케시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성부로 그냥 바로 받았다가는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다라고 해석을 할 때 안전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성자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릴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 중에 제2위 하나님인 성자밖에 계시지 않죠. 왜냐하면 성부와 성령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만 피를 흘린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그 자기 피로 사신할 때 그 하나님을 당연히 피 흘린 존재니까 성자인데 지금 뭐라고 부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기 때문에 성자가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예수의 신성임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근거 말씀이 되는 것이 이 구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부께서 아들의 피값을 치러서 사신 교회이든, 두 번째, 성자께서 스스로 자신의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주어서 사신 교회이든 어느 해석을 받든 교회의 존재는 어떻다? 하나님 그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교회는 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나 중요하고 소중한 교회를 값주고 그렇게 사신 후에 그냥 창고에 넣어뒀을까요? 내팽겨치고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소중한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겼다고 하죠.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의 감독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감독자들은 그냥 세워진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에베소에서 불러온 장로들, 오버시어들, 감독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의 감독자들을 세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세 번째,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감독자들을 지명하여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이 감독자들, 저와 같은 교역자들,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지명하여서 교회에 세워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자신들이 손들어서 선교사 하고 싶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시키실 일들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령께서 선교사 삼아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이 소중하고도 귀중한 교회의 감독자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감독자들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당신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맡겨놨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도 없고 아무에게나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맡아 보살피는 직무를 맡은 교회 감독자들을 양떼인 여러분 성도들은 귀중히 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감독자들인 목회자, 장로들을 가벼이 보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들도 우리도 똑같이 성령 받고 은사를 받은 존재들 아닌가? 뭐가 다르지?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에 동일합니다.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감독자들은 전문적으로 교회를 보살피고 양치기 위하여, 목양을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택하여 세운 자들이죠. 저 같은 이 교역자들은요, 이 일을 위하여서 일반 생업을 갖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수학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과학 선생님도 하고 싶고, 또 그리고 화학공학을 전공했으니 그걸로 먹고 살고 싶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후에는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아예 전공을 바꿔서 3년짜리 특수대학원인 신학대학원에 들어와, 신학교에 들어와 과거의 삶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이 맡기실 교회, 해야 될 목양, 배워야 될 신학에 대해서 오롯이 3년간 투자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교회를 하나님 맡겨주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서의 수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고 바로 교회에 담임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10수년, 사람에 따라 20년 이상을 수련하고 훈련한 다음에야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맡게 되는 교회 감독자들, 이들이 하나님이 지명해서, 성령이 지명해서 교회를 보살피도록, 돌보도록 맡겨주셨다는 것 앞에 그들의 그 직임이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니까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두 종류가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다스릴지 다스릴리 해서 치리 장로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장로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성도들 회중은 배나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교역자, 사역은 일반 모든 일들을 말한다면 교역이란 얘기는 가르칠 교, 사역, 역자 아닙니까? 가르치는 일에 전문화된 그런 장로들, 저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근데 제가 볼 때는 밖에서랑 이 똑바르지 못한 감독자들을 제가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리하고 판단하실 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토록 소중한 교회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들이 똑바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 가만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저와 함께 구약 성경대학을 하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 이상한 불을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데서 불을 갖고 와서 첫 제사 제단에 불을 붙이려고 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 불제단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 하나 잘못 피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다시 불 끄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한 무게감으로 심판하셨어요. 게다가 이후에 봤던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보십시오. 일반 백성들과 일반 지도자들과 다르게 제사장 그룹들을 다루십니다. 그들에게 더 엄격하고 무거운 도덕적, 영적, 윤리적 책임들을 요구하시죠. 제사장들이 들어야 될 그 제물들은요 일반 백성들보다 크고 중했습니다. 속죄제물, 다 모두가 죄를 범하는 연약한 인간인데 제사장 그룹에서 죄를 범하면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도 여기서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됐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암양을 드려도 됐습니다. 벌써 제물의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는 네 죄를 더 크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의 딸들은 간음하거나 바람을 피게 되면 행음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워서 죽여버리라고 그럽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더 큰 심판으로 그들을 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떼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는 그 다윗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판단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같은 영적 리더십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8에서 32절에는 두 가지 명령형 주동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삼가라. 다른 말로 주의해라, 방심하지 말아라. 영어로는 be on guard.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삼가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방심하면 안 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와 두 번째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한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위 교회 리더십인데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자기 절제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부지런히 기도 제목 듣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자기 절제가 안 돼서 밤문화를 즐겨야 되고 그리고 자기 시간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주를 위해서 쓸 수 없다면 여러분 맡겨주신 양떼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은 자신을 위해서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다닐 때 온 데 다 다니면서 어떻게 시간이 나고 양떼를 돌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 금요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려면 자신의 이 시간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의 리더십들, 감독들, 교역자들, 장로들에게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삼가고 조심하고 절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삼가야 된다는 뜻도 되지만 양떼들이 교회 리더십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가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이 교회 리더십들을 다 보고 있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의해야 합니다. 리더십이 선을 넘고 문제를 일으키고 부주의하게 방만하게 함부로 말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온 양떼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겠죠. 아,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은 저를 포함한 저희 모든 교역자들, 직분자들, 그 영혼을 맡은 목자와 교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와 그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고 주의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자긍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이 양떼들을 맡겼구나. 이 양떼가 그냥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내어주시고 성자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그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무리,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나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거구나 하며 스스로는 영적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한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는 깨어서 하나님, 제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을 절제하고 삼가 주의하면서 이 영혼들을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 광명교회 모든 리더십들의 태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게 되면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공격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다음 구절부터 예언적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들을 물어가는 일이 생길 거다. 내가 떠난 다음에 보나 마나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30절이에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30절이 저는 굉장히 충격스럽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30절에 또한, 두 번째,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우리 필립스 신약성경 봐보세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하고 제자들을 포섭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이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중에서 해서 그 여러분이 누구였어요? 에베소의 장로들이에요. 에베소의 감독자들, 교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헷가닥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일반 평신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포섭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초신자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꽤나 열심히 있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자기 편 만들어, 자기 사람 만들어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교주죠. 교회 감독자들 중에서 교주 짓을 할 자들도 일어날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그대로 갖고 온다면 여러분 중에 그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 그럴 사람이 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팔아넘겼습니까? 외부에서 팔아넘겼습니까? 그러죠. 아니죠. 12제자 내부인 중에 가룟 유다가 내부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는 외적 공격도 잘 견뎌내야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 부패, 그 중한 직임을 맡은 그 자들이 부패해서 교주짓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할 것, 바울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회 내부에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래요. 이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삐뚤어진 말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왜곡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용인되고 허용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변조시키고 위조시킨 희한한 가르침으로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신을 따르도록, 자신이 주가 되는 거죠. 그들의 주가 아닙니다. 예수 주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채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를 분열시킬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목회하는데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면 그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갈 2대 담임 목회자가 나와야 되죠. 교회사를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가 됩니다. 자, 그럼 디모데 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라, 이 말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2대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맡긴 거죠. 근데 이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 언어도 복음을 가르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계속되는 디모데 전서 1장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교회 내에, 에베소 교회 내에 지금 2대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는 디모데의 교회 안에 양심을 버린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비유죠. 배가 부딪혀서 깨져서 바다에 침몰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버린 자가 있다. 그 가운데 정체가 나오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아마도 이들은 이 바울의 예언에 변주어 본다면 에베소 교회의 아마 감독자들의 이름일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바울이 이 이단자들, 이 거짓 교사들을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넘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 내에서 뭐 한 겁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모독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버리고, 사탄아 네 맘대로 이들을 해버려라. 평상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버리고 네 맘대로 해라 라고 그들을 내팽겨쳤다. 자, 그런가 하면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전서 받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들이 어그러진 말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는 악성 종양이니까 교회라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리스도의 몸에 암덩어리가 생겨서 그들의 말이 암세포처럼 지금 막 전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누가 나옵니까? 후메네오, 이놈이 또 나옵니다. 아까 디모데 전서에서 그랬는데 후서면 시간차가 있을 텐데 여전히 그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도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거죠.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 한 거예요? 야, 몰랐어? 부활 끝났어. 이미 부활은 이루어졌어. 이런 식으로 소망과 내세론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어그러진 말을, 비진리의 말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급기야 이런 일까지도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 특별히 3차를 하면서 에베소를 선교 거점으로 삼아 아시아 지역 전체에 어마어마한 복음적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 후서 시점에 보니까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자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참복음을 전해주는 바울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겁니다. 바울에게 영향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사람 마음을 포섭해서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어질 것입니다. 미어질 것.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오늘 20장에서 분명히 그런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신신당부했는데 웬일이에요? 계속 일어나고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갔는데도 디모데가 목회하기가 좀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 내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사를 보면 세 번째 담임 목회자가 등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요한 1서, 2서, 3서는
전통적으로 에베소 교회와 연관이 있다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대 담임 목회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자,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에베소 교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7에서 1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성만 갖고 있어서 십자가에서 인성이 없으니, 육체가 없으니 피를 흘린 거예요, 안 흘린 거예요? 못 흘리죠. 몸을 안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의 쇼에 불과했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용서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완전한 하나님됨, 신성과 예수의 완전한 사람됨인 그 인성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게 되면 100% 이단이 되죠. 지금 그 이단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어요. 안티크라이스트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담임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사역할 때 있었습니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삼가야 된다. 역시나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맥락으로 명령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야 된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열심히 영혼들을 주께로 돌린 것들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 이 복음, 이 말씀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간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목회자들께서 이렇게 가이드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가까운 분 중에 이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건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목회자들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성도님, 이단이 되어버린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으십시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 말씀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이단이 된 자들은, 안티크라이스트들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와 교제하고 계속 관계를 맺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하고 동조하는,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만, 믿었는 척 하다가 혹은 믿었다가 이단으로 돌아서 버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믿지 않았던 그 이단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 말한다? 교제를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들은 전도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쫙 종합해 보면 여러분, 교회를 돌보고 살피는 일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도 고전을 하고요. 사도 요한도 목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내부와 외부의 공격으로 계속 힘들어만 했을까요? 참 다행인 것이 우린 조금 더 에베소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늦게 쓰여진 AD 90년에 쓰여진 요한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 그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뒤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요한 계시록을 보실까요? 2장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이 너라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예요,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 이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분별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자들,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 들어올 때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등록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제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들어와서 막 휘저어놓는 일을 그냥 막 당하고 있다가 이제 AD 90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후 57년 5월 27일경인 오늘 시점의 이 본문과 90년이라면 약 43년입니까? 33년? 그 정도가 30년 지난 시점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방어하고 있다? 2절 뒤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거짓된 것을 교회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드디어 진리를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쫓아내고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라는 자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 여러분 성경의 당이라고 말하는 건 영어로는 섹트인데요. 그 섹트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 그래서 이단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니골라라는 이단인데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가다가 이상해지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어떤 죄를 줘도 다 용서하시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이단이 니골라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율법의 때는 지나갔다. 은혜의 때이다. 이제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신은 어차피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리고 영만 구원된다. 라는 영지주의, 이원론주의자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대로 살아내는 자들. 이게 다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집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도 돼. 어차피 다 용서됐다는 그런 식의 삶의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미워하게 되었다. 영향받지 않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난 뒤에 굉장히 고전했지만 20년, 30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건강하지 않고 악한 교훈들을 분별하고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교회로 서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면요, 주후 3세기부터, 그러니까 한 200년쯤 지난 다음부터 교역자 제도가 갑자기 급부상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직자 제도를 막 급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왜 그랬냐면 딱 그때쯤에 여기저기서 엄청난 이단들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니까 이들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 했냐?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 교역자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필요해지기 생각해서 시작돼서 성직자 제도를 그때 급하게 도용하게 됩니다. 물론 있었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감독자인 저희 같은 목회자, 곧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와 전서를 한번 보실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뭐 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복음을,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놔야 이 양떼들을 이리들이 물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디모데전서도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 없고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게 교역자들이 해야 될 직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들이 꽤나 많은 거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13권의 서신들이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 내용 속에 이단의 공격에 대한 바른 진리들을 계속 디펜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보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올 거다.
바른 교훈 밑에 각주가 달렸죠. 헬시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닥트린, 그런 교리, 그런 믿음의 체계의 내용들을 거절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뭐 한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로 바꾼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신학의 색깔과 위험한지도 모르고 계속 듣는 유튜브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도 안 되는 분들이 그냥 막 듣는 겁니다. 검증 없이. 건강하지 않은 교훈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바른이라고 되어 있는 게 건강한인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할 때 이 건강하다 같은 단어 휘기아노입니다. 요한삼서 2절에도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바로 똑같은 휘기아노 바른이란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2장 보세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 목회를 할 때 그레데라는 섬에 이 디도를 남겨두면서 그레데의 섬에 장로들을 세우고 목회해라 똑바로, 그때 요구하는 것, 바른 교훈, 건강한 교리, 건강한 교회를 네가 그레데 섬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든 디도든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육지에서 사역하든 섬에서 사역하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른 건강한 진리로 교회를 가르쳐야 된다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이와 같이 스스로를 삼가면서 건강한 말씀, 바른 말씀을 양떼들에게 좋은 꼴로 먹일 수 있는 그런 교역자들 되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냥 보시면 한글 성경을 보면 주동사가 명령형 기억하라처럼 보이지만 기억하면서 일깨어라가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밑에 영어 성경도 나와 있죠. Be on the alert. 일깨어라, 깨어 있어라. 근데 어떻게 하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여주실까요? NISB. Be on the alert 한 다음에 remembering.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3년간 밤낮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의 상주 메모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이 무슨 얘기했더라? 그게 아니고 바울이 전해준 예수의 복음이 이들 안에 있을 때 그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교회 감독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삼가고 일깨어라. 너 자신을 절제하고 방심하지 말며 그렇게 깨어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인간 감독자들이 쿨쿨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부주의하게 행동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그럼 이리들의 먹잇감이 되고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람 감독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독자들에게 삼가고 일깨라고 아주 단호한 명령을 주면서도 정작 교회는 주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고 떠납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감독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너희들 똑바로 깨어 있어야 돼 말하지만, 교회는 주님과 그라고 되는데 이게 그가 정관사 더가 아니고요, 히스입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주라면 주 예수고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주는 지금 동격 처리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 예수께
또 그분의 말씀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 능히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교회를 누가 세우고 누가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냐? 언뜻 보면 사람 감독자들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들은 그 직임을 다할 뿐이고 정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존재, 그 힘은 살아서 역사하고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두 번째 뭐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두 글자로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함을 받은 모든 무리들에게 뭐가 있게? 기업이 있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이 말은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존 보호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만들어줘서 그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한다. 따라서 말씀이 그들의 모든 전생애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도 개척된 교회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꼭 주님이 이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하고 본인이 떠납니다.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자, 그럼 장로를 택했으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들이 믿는 주께 교회를 위탁하고 떠나요. 바울은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인간 감독자들은 한계가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사람에게 의탁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 같은 감독자들, 성령께서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이 삼가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또한 교회의 귀한 영적 리더십을 맡은 목자, 교사들, 직분자들이 이와 같이 삼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여러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의해서 부흥되고 사람이 깨어있어서 양떼들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와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며 교회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광명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